8장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가 요청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지고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이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상에 대한 지식. 사도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뒤에는 악한 영들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용이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고 이번 추석 때도 불신자들이 제사를 지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집안 가운데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낼 텐데 그때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딱 그렇잖아요. 귀신이 와서 뭐 음식 먹는다고 하고 이것저것 차려놓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다. 지금 이것은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말이지만은 그들 말고 그들 주변에 있었던 헬라 사람들이랑 모든 그 근동에 있었던 이방인들, 거기 전부 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 인도 사람, 그때 한국 사람 다 포함되겠죠.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사람 외에 나머지 모두 신들에게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전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하는 거죠. 귀신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석 때나 설날에 절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엎드려 절하는 것은 이건 전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한테 세배하고 하는 거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우리가 상갓집에 가서 상주한테 굳이 절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제 몸만 굽혀서 이제 배례하고 인사하기도 하는데 절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병풍 뒤에 있는 아니면 사진에 절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한테 절하는 거, 귀신한테 하는 거, 제사상에 참여하는 거, 이거 전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 말씀 다시 띄워주십시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바울은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제사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제사상에 참여하면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추석 같은 데 가서도 그럴 분들이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에 참여한다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제 경험을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장남이고 종손이고 한데도 그거 안 하다가 뭐 욕먹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버티고 하다가 이제 집안에서 제사를 없애게 됐죠. 그렇게 되기까지 20년 이상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지금은 뭐 이번 추석날도 마찬가지고 당일날은 보니까 모여서 우리 집안에 이제 세 형제가 있는데 음식을 준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일날 그거 하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하니까 다른 분들도 다른 재수 씨들도 해오면 좋은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하니까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러면 굳이 당일날 모일 필요 뭐 있느냐. 그 전날 모이자. 그래서 목요일날 모여가지고 근처에 어디 식당을 이제 찾아왔더니 당일날은 식당이 거의 다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일날 모여서 밖에 나가서 식사하기는 어렵고 만들어서 하자니 또 제 아내만 혼자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전날 모이자. 전날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식당에서 모여서 가족들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근처에 가서 식당 가서 음식 먹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제사를 완전히 없애고 이제 모이면 이제 교회 안 나가는 제 조카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예배 드리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고 집안에서 만약에 제사가 있어서 제사상에 참여한다. 애들 어린 애들이라고 해서 꼬마들이라고 해서 엎드려 절하라 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만약 그게 몸에 배게 되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고 참여하다 보면 이것은 결국 성경 가르침대로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을 다 아는 말씀이 얘기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고 당연히 여기 계신 우리 직분자나 이런 분들은 안 하시겠지만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집안에서도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믿으려고 하고 내 자식들, 내 손주들 이런 경우에는 안 하도록 해야 되고 그런데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다 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귀신의 우상의 실체도 알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이 성격도 알았던 것입니다.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엎드려서 절하고 참여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악한 영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길 원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악령과 귀신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게 하면 되겠는가?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44장 10절에도 보면 우상을 무익한 우상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 10장에도 보면 찾지는 않겠지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우상은 말도 못한다. 우상은 걸어 다니지도 못한다. 아무런 생명도 없다. 우상의 가르침은 아무것도 없고 나무뿐이다. 그렇잖아요. 부처도 마찬가지. 부처도 돌로 만든 것이고 나무로 새겨 만든 것이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마찬가지고 천주교에서 만들어 세운 그 성모 마리아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천주교가 이단이라 하는 것을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오늘 4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유일신이다 하는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가 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헬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상들이 많고 귀신들이 섬기는 그러한 이방 신상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헬라 당시 세계의 그 종교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세상을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이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6절이 아주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한 6가지 정도의 진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유일신 하나님. 이게 맨 앞에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즉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주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이렇게 말하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다. 그러니까 이 6절 한 절 속에 아주 정확하고 바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지식을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잘못 사용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약한 형제를 판단하고 넘어지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 이거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지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6절 같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바르게 알고 있었으면 좋은데
실제는 그렇지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다 있으면 좋은데 모든 교인들이 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였던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여기서 바르게 말하면서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9절에 믿음의 약한 자들이 나오죠. 이 믿음의 약한 자들은 7절에 보면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 믿음이 약하니까 여태까지 우상을 섬기던 것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옛날에 우상을 섬기던 것에 대한 습관이 여전히 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습관은 뭡니까? 몸에 익숙한 거죠.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 무의식 중에 하게 되는 거, 이게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습관에 젖어서 살다가 예수를 믿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상은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진 실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된 다음에도 계속 가지고 있어서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기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가운데서도 불교 신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가 된 경우들도 꽤 많은데 그렇게 되면 그들 가운데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 신자가 예수 믿고 나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 봤어요. 예전에 그런 사람들은 불교에 있을 때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그게 몸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런 열심, 뭐 옛날에는 뭐 3000배도 하고 뭐 108배도 하고 이런 열심을 가지고 불교에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하던 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 그러면은 좋죠.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부정적인 습관이 몸에 붙어 있는데 그것이 예수 믿고 나서도 툭툭 은연중에 드러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옛날에 우리가 미신을 믿었다. 무슨 뭐 손 없는 날 뭐 따지고 뭐 이사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자가 됐어요. 신자가 됐으면 그런 거 버려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뭐 손 없는 날 따진다든지 무슨 뭐 재수가 좋고 재수 없고 뭐 이런 걸 따진다든지 이거는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런 습관들이 몸에 붙어 있고 하는 것은 이거 옳지 못하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이제 뭐 몇 달 안 됐고 이제 1, 2년, 2, 3년 됐는데 오래된 10년, 20년, 30년 믿은 사람만큼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몸에 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을 배운단 말이에요. 성화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성화 아닙니까? 아니 예수 믿자마자 금방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의 신앙생활 과정을 보셔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긴 시간이 걸려서 지금의 수준, 지금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어느 성도가 누가 아니면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게 된지 회심하게 된지 얼마 안 됐으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너무 무리하게 땡기거나 끌거나 강요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제가 이 부분도 제가 금요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는 늘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헌금 생활 잘하고 그러길 다 바라겠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말씀이 나올 때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해주는 건 모르겠는데 너무 자주 말한다든지 개인적인 사석에서도 말한다든지 필요는 할 수가 있겠죠. 만약 신방 가서 개인적으로 권면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틈만 나면 그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도 그런 얘기는 굳이 안 한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준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기다려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 기다려 주시라 하는 것이죠. 너무 몰아가지 말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기다려 주는 거죠. 인내하고, 아니 부모가 자식을 기다려 주고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는 것을 늘 기다려 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향해서도 그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사람이 좋아지고 옛날 거 다 끊고 술 담배 다 끊고 나오세요,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핵심이에요.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내 속에서 불타오르면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전도도 하게 만들고 다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거죠. 당장 내 눈에 내 마음처럼 내가 바라는 것처럼, 아니 우리 자식들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교인들을 향하여, 왜 내 구역 식구들을 향하여 그걸 너무 강요하는가 하는 것이죠. 너무 강요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런 약한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거나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안 합니까 당신이? 이것은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나 권사 됐어도 연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도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좋아질 날이 있을 것이라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우리 형제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주장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어떠한 특정한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하거나 심판을 받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부족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풍성함을 누리는 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어떤 결핍과 풍성함이 음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제사상에 절하는 것은 하지 말라. 예, 그런 거는 우리의 신앙을 겉으로 표현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거지만은 음식 먹는 일에 있어서는 제가 어렸을 때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너무 그렇게, 그것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바르게 하겠다고 했고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잘했다라고 말해줄 수 있지만, 지금 제가 그런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태국이나 일본이나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에 음식들이 자기 신 앞에나 들어졌던 것이 나와서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거 다 알 필요 있습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음식 자체가 거룩한 음식, 더러운 음식이 없는 거죠.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더 거룩해지고 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내 영혼이 더 더럽혀지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라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 자체가 내 영혼을 더 깨끗하게 하거나 더 더럽히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음식을 대하는 자세가 문제가 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음식 먹는 것에 대하여 조심하라, 이걸 이제 교훈하는 거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제사상에 있는 거 이제 상관없어요. 먹고 그거 다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아래 위 잘라가지고 자기 신 앞에, 자기 귀신 앞에, 뭐 조상신 앞에 드린 거라고 하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그 신을 섬깁니까? 상관이 없죠. 맛있게 먹고 감사함으로 먹고 식기도 하면서 먹고 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자유함이 9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여지가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유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 교회 처음 나온 분들, 믿음 생활 처음 하거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저 믿음이 약한 성도나 이런 사람들이 제사상에 있는 거 음식 먹어도 되네, 목사님도 먹네, 아니면 교회 나가는 우리 이모님이 드시네, 우리 어머니가 먹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거기에 대한 생각도 잘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먹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잘못 가르치는 효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왜 저런 걸 먹지?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 나가지 저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어? 라고 의심하고 마음에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면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 신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거나 시험에 당할 여지가 있게 될 때는 내가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9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걸림돌입니다. 걸림돌이 된다. 나의 자유함,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앞에 있는 내용을 10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불교에서 만든 금부치라든지 저 부처상이라든지 이거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신자가 만약에 우상의 집에, 신전에, 사원에 들어가서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만일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양심의 담력을 얻고 강한 자들을 따라서 함께 먹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저희 이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죠. 그분이 조계사에 아주 오래 다니셨고 보살님이셨습니다. 어머니 따라서 한번 갔더니 그 절에 가서 거기서 절 음식을 내오더라고요. 절밥이 나온 거죠. 그래서 먹었어요. 식기도 하고 먹은 거죠. 그게 대학생 때인가 그런 거 한참 오래됐죠.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상으로 받고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그런데 제 신앙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돼서 먹으라고 나온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겠죠. 근데 저의 먹는 것이 만약에 저를 아는 누군가가 목사가 절밥을 먹어? 만약 이렇게 해서 시험에 든다든지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마음에 흔들림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만약 주변에 있다. 그럼 제가 굶더라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연약해서 저분이 먹어? 그럼 나도 먹어도 되겠네? 라고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가고 그게 이제 점점 잘못 가다 보면 음식 다 같은 거니까 먹어도 괜찮아. 만약 이렇게 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약한 양심이 상한다, 타격을 입는다라고 1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11절과 같은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믿음 가지고 있고 내가 20년, 30년, 50년 믿었고 그래서 그 지식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못할 거 없어, 못 먹을 거 없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신앙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리다가 멸망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럴 바에야 나 예수 안 믿는다. 저런 사람들이 다 있는가? 어떻게 불교 음식을 저렇게 먹지? 그럴 바에야 내가 기독교 나갈 필요 없다. 이런 생각까지 만약 들어가지고 믿음을 포기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일을 유발시킬 우리의 책임이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 11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성도의 신앙을 세워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세우지 못하고 도리어 한 사람의 신앙을 실족을 시킨다, 그 사람을 넘어뜨린다,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 이것은 교회를 파멸시키는 것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군가? 그 뒤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형제 자매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먼저 된 신자들의 행위와 행동이 얼마나 조심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12절에 형제를 파멸로 이끄는 것은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이것은 곧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 13절이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이 자유함 때문에 만약에 주변에 누구라도 나의 이 자유함이 그의 신앙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무슨 음식이든지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제한하겠노라라고 하는 거죠. 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조상 제사에 드려진 음식 먹는 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랜 신앙생활을 한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만약에 주위에 있다 그러면 이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 추석 때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 제사 드리는 집안에 할 수 없이 가셔야 되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죠. 음식을 먹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함이 거기 신앙생활을 앞으로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가족 친족들이 있다든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음에 있어서 제사상에 참여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 것, 이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음식을 먹는 것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에서 보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함이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데 가족 친지들 가운데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처음 신앙의 걸음을 걷거나 앞으로 교회 나갈, 내가 전도해서 교회 나갈 여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먹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담배 문제도 제가 이 시간에 여기서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것이 천국 가고 안 가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술, 담배 끊고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면서도 나오라고 자꾸 가르쳐야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흡연실 만들어 놓은 교회도 있잖아요. 이건 너무 나간다 싶기도 하고, 애견 개 봐줍니다, 개 때문에 교회 못 와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개도 끌고 오고 고양이도 끌고 오고. 그래서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님들 생각은 제가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은 술, 담배 다 끊고 나와. 술 냄새, 담배 냄새 피우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이죠. 그거 먹고 그거 술 마시고 안 마시고 그것 때문에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술을 마실 자유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게 문제의 여지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형제들의 신앙을 세우는 데 유익이 없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을 해치는 일이라 그러면 그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술 마신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데 아니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옥 갑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만드신 거 포도주 아닙니까? 우리는 성찬식에서 포도즙을 쓰지만 포도 주스를 쓰지만 유대인들은 잔치 때마다 술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술 자체를 가지고 왈가왈부를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게 신앙의 무슨 잣대가 되고 천당 가고 안 가고 못 가고 그 가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술, 담배를 왜 안 합니까? 건강에 안 좋아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신자들은 술, 담배 안 하더라. 일반적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안 하더라. 안 하는 것은 낫고, 술, 담배 하는 것은 결국 가족들한테도 폐를 끼치고 담배 연기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00년 전에 선교하면서 술 담배 찌들어 살고 있는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술 담배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권면했고 계도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이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해왔고, 그게 몸에도 좋고 전도할 때도 좋고 사람들이 더 반듯하고 이미지도 좋고, 그래서 이제 못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 지금도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 담배 한다 그러면 일단은 신앙이 깊지는 못한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선입견이. 그러니 그런 것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 하는 거죠. 또 믿음이 뜨겁고 열정적이면 일단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술 담배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상관없어, 그러면 해도 괜찮은 부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담배 핀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안 그런 거예요. 음식이나 먹는 것이나 이런 것이 우리를 천당 보내고 지옥 보내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것은 그 기준이 뭡니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만약에 믿는데 신앙은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약하니까 술 담배 좀 할 수 있어,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너 술 담배 좀씩 하니까 너 지옥 못 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자기 판단을 가지고 신앙의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정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믿음이 깊어지면 끊게 되고 또 끊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지 않아야지, 덕을 세워야지, 내가 술 담배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된다더라, 내가 저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 술 친구였던 저 사람, 담배 같이 피웠던 저 사람도 전도하고 싶은데 나부터라도 좀 끊고 좀 반듯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해야 저 사람이 교회 오지 않겠는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안 하게 되겠죠. 그것을 굳이 교회에서 선을 그어놓고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교회 문턱 못 들어와,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 무슨 짓을 하던 사람이라도, 가장 흉악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들어와야죠. 와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무슨 여기 천사들만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죄 없고 그냥 순결하고 천사고 막 이런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던 흉악한 모습과 더럽고 추한 모습 가지고 마음에 검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은혜 받고 변화받아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이런 지금의 모습을 똑 떼어서 나가보면 야 저게 신자야? 그런 말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만약 저의 어떤 모습을 똑 떼어서는 야 목사가 저런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 다른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걸 좀 조심해야 되고, 대신 저분의 신앙 정도, 저분의 신앙 색깔, 저분의 신앙의 모습 제가 알고 기도하면서 고쳐지기를, 나아지기를,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에 녹여서 이렇게 설교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기 위하여 저는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살피는 거죠.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그러므로 너무 정죄하거나 상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거나 말을 옮기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해서이지 뭔가 해서가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먹고 마시고 내 행위로, 심지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가 교회 내의 고린도 교회처럼 이러한 연약한 성도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만약에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제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행동, 이런 것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시험이 들 여지가 있다, 제한해야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먼저 되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거 몇 년 됐다, 그게 왜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 오래 섬겼다, 천석교회 오래 섬겼다, 잘하신 거, 그러나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모습이 주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오래되셨습니까? 더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섬기셔야지.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더 말없이. 근데 사람들이 안 그런 거예요. 말이 많아. 말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러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것들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이거 하고 싶고 할 수가 있고
내가 이 교회 이 정도 됐으면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그 행동 때문에 누군가 시험을 들거나 연약한 성도가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참 특히 이제 목사 같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행동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한 교우들이 상함을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제하고 제한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도, 그 자유가 있어도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의 신앙을 세우는데 지장이 될 여지가 있다, 참아야죠. 하지 않고 절제해야 되는 거죠. 내 자유라고 마음대로 하다가 형제나 자매를 실족시킬 수가 있고, 그 형제나 자매가 실족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 12절에서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된다. 11절 맨 끝에 보면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형제나 자매가 누군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주님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와 자매에게 내가 잘못된 행동인과 내 자유함이 그를 아프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게 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이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나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는 목사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고, 처음 오는 성도를 세워주는 것이고, 초신자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잘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앞선 사람들, 먼저 된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오셔가지고 적응하시고 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감사하죠. 우리 유희승 성도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은총 성도님 부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신영 권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오셔서 잘 적응하시고 한 5년씩 10년씩 되신 분처럼 그렇게 스스럼 없이 잘 어울리시고, 그거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죠. 약간 담이 있어 보이고 무슨 편견, 차별 보이지 않게, 이건 바람직하고 좋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와도 등록하게 되면 다음 주부터 우리 교인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똑같은 n분의 1로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섬기게 된 분들이기 때문에, 오래된 분들,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은 n을 몇 개를 더 주고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n분의 1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들이고,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람을 살펴야 됩니다. 내 자유, 여기에 너무 많은 그것을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롭게 하고 나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으면 그 자유를 절제하시고 제한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은 거라도 참으시고 절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힘있게 잘 세워나가시는, 그래서 우리 천성교회가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좋은 교회로 날마다 잘 성장하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